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도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첫째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박자 우리는 영계이니 푸른 들 밝은 물가로 주가 길이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위로의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장님 우리는 술의 자리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생과 주 안에 살리라.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영계이니 푸른 들 밝은 물가로 주가 길이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유료한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장님 우리는 술의 자리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생과 주 안에 살리라. 우리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같이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내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낙태와 실망 받은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밤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곧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부에 나와 평안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내어놓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만약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멸망하리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함과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리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을 가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나라는 자기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두르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콩나무 시내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끌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별력이 결여된 경험은 감추어진 함정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이 없죠. 그러면 그냥 반대로 바울은 지금 항해가 많은 손해를 끼치니까 가지 말자 얘기했다면 지금 선장과 선주는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그 가자고 한 그 말에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그 배가 파손할 경우 가장 많은 손해를 볼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면서도 가장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이 선장과 선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며 물의 흐름이나 그리고 해면의 높이나 각종 위험 요소 등을 모든 요소 이런 것들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선장이었고 선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학자였죠. 바다보다는 육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해봤자
고작 상식적인 수준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백부장 입장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장과 선주가 많은 경험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그들이 처했던 시기가 항해하기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곡물과 276인에 달하는 인원을 싣고 있는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려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많은 경험이 한 몫을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수많은 풍랑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험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경험이 있을 줄 몰라도 분별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배와 화물과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처럼 경험 때문에 신중해지지 못한다면, 경험 때문에 분별력을 잃게 된다면 그 경험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마치 감추어진 함정과 같아서 그 경험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경험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를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면허를 따고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잘 안 낸다고 그러죠. 누가 사고를 잘 내느냐? 10년 이상, 20년, 30년 큰 베테랑 운전사들이 사고를 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자신이 경험만을 믿고 분별력 없이 그냥 막 달리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초보자들은 사고 날까 이렇게 두려워서 조심조심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어떤 경력만 믿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경험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해왔던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경험 많은 사람의 진정 행동이 아니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주시죠. 이 경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경험이 의미가 없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것, 또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잘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 가서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릇된 믿음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9절과 10절에서 항해하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하면서 만일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는 정반대의 말, 나가도 된다,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수 있죠. 즉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한 백부장,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고 또 선장은 배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선장과 선주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강행했던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아예 나쁘게 본 것도 아니고 그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백부장이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의 잘못된 판단,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지도자의 어떠한 선택이 총생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그냥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날치를 잘 피해가면서 로마에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굳이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한 것을 볼 때 그만큼 지도자의 선택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운명도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조차 큰 위험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동산 중앙에 그런 나무를 주셨죠. 그러나 그런 나무를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었겠죠. 결국은 그들이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그 뒤에 있는 후손들도 오히려 축복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지상 낙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 잘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금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어떻게 보면 동조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는 아론의 말에 그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세가 내려온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신의 가족임에도 자신의 친지임에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믿어서는 안 될 애굽인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면 결국 그 그릇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은 멸망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릇된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면 내 가정도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이단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대대손손 이단을 따르죠. 그 대대손손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같이 이단을 세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 그 자손들의 인생까지도 망하게 된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부모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고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믿음을 세우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 그 말씀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내가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주위에도 온전한 구원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체험을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먼저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주위가, 내 주위의 가정이, 내 주위의 이웃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믿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 믿고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전에 한 번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경험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선택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게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도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충만한 믿음 주셔서 나의 믿음이 주위의 가정에게 또 주위의 이웃에게 도전을 주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며 하나님을 충성하는 저희들이라 해달라고 주님 나의 믿음을 먼저 다스려 주셔서 내 믿음이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서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찬양 세면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며 또 성경 말씀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또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을 주여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을 주여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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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을 주여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을 주여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 은혜를 함께하게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수 없는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영혼들이 주님을 꼭 만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 사랑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 사랑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찬양하네 주와 사랑으로 낳고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보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보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시는 목소리로 다시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금년 안에 기도한 것들, 간구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직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직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잠시 없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직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직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잠시 없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께 침상한 나의 여기서 마음과 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고 영원히 하신 나의 향기세 주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 또 찬양 세미나와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가정의 모든 건석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아멘.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강구가 하나씩 하나씩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과 귀한 이웃들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하는 귀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안에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던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갚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섬기는 또 섬겨주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임하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